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또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이 두 시간이 맞닿아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올해였던 시간이 이제 잠시 후면은 지난 해가 됩니다. 시간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나간 시간도 또 다가올 시간도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시편 37편 말씀은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서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만은 언뜻 보면은 잠언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악인은 망하고 또 의인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은 그 사람의 많은 소유를 보면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누가 주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한 이 내용도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22절 말씀은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을 소유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복의 기준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 잘 붙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받은 자로 지내오셨습니까? 다시 질문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한 해가 되었습니까?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또 잃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으로 생각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패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후회되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22절 말씀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떠나서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게 무슨 복이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평강과 기쁨,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들보다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식과 미래, 삶의 자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또 평안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형통이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복, 이것은 결국 끊어지게 되고 또 이어지지 않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식과 은총, 땅을 차지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몇 걸음이나 우리가 걸어왔을지 계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걸음으로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많은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 지치기도 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었고, 올바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걸음들이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인도하시고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의인의 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해진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23절 말씀을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 우리의 발길을 두고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 길로나 그냥 가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진행 방향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곁길로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아무데나 그냥 내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어떻게 지켜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만도 참 귀한 은혜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기는 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힘들고 또 괴로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돌봐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넘어지셨습니까? 그 넘어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 뭔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새해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새해도 그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은 도처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공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2025년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믿음 속에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의 이 고백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통과한 신앙의 증언입니다. 이 25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늙은 순간까지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한 해만 잠깐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세월을 통과하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은퇴 목사의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은퇴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것이 없었는데 또 말씀은 전해야 해서 그때 이사야 46장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사야 46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업어 키운 것처럼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백발이 성성할 나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자신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27절 말씀과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래도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들을 해봅니다. 2025년보다는 더 나은 2026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그 방향을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무엇에서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습에까지 자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새해에는 더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에서는 본문의 시작 22절 말씀과 같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땅을 차지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그 끝맺음도 또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진학이나 또 취업과 또 결혼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일터는 은퇴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잘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약속으로 열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또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더 의지하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체험 얻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